혹시 아멘 하면 목사님이 왜 했느냐 물을까 싶어서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유, 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얻는 유익이 뭔가. 참 많은 충돌은 뭐냐면은 교회에 다니면은 재밌을 거라는 생각.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재밌으려면은 동호회 가는 것이 낫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같은 취미 하는 게 훨씬 재밌지 뭐 교회에 와요. 또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여러분 동창회 가는 게 홀라요. 또 특별히 많은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아셔야 되어져요. 옛날에는 교회의 교인들이 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나 이사 가는데 어느 교회 가는 것이 좋겠느냐고. 그러면 그때의 목사님은 자기 친구 교회의 목사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교회를 소개하는 것도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바른 정통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살펴서 혹시 이단의 사상이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목사님이 설교도 들어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교회 가세요. 이랬다고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왜 그런가? 잘못 믿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을 학대하면서도 스톡홀름 증후군과 같이 거기 옳은 건 줄 알고 거기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자기를 학대하고 억압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도 그게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해서 바른 복음은 뭔가 신학에 가서 그걸 오늘날까지 고민하며 추구하며 나아간다고요. 그럼 바른 복음을 알게 되면은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완전한 자유는 예수의 재림과 함께 죽음 이후에 있지만은 예수 믿기 전, 잘못 믿기 전보다는 많은 자유함이 와요. 우리가 얽어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간섭들, 돈이 좀 있어야 되고 남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런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또 병 걸릴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 거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은 그런 것에서 자꾸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알지 못하고는 아이고 목사님은 왜 병자에게 병 낫는다고 안 하는가? 크게 기도 안 해주는가? 그러면 병에 더 여러분 지배를 받게 된다고. 그럼 진짜 살 사람을 못 사는, 자기가 사는 삶을 못 산다고요. 기도해서 병이 낫는 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만은 부자가 됐다. 그건 사실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믿음을 사실이라고 착각을 많이 한다고요. 저는 가난한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부한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부자가 돼가지고 지 혼자 뭔가 이룬 것 같이 거들먹거리는 거는 저는 벌거벗은 임금과 같다고 보는 거예요. 남들은 인정 안 하는데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마치 그게 최고인 양 거들먹거린다고요. 부자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요. 또 그 돈 가지고
낭비하거나 헛된 데 쓰지 않는 그런 건강한 삶이 있어요. 이런 게 자유함이 주는 축복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공동체가 평안이 넘쳐요.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있게 되면은, 이 말도 뭐냐면은, 있는다는 말은, 복음 안에 있는다는 말은 내가 생각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중요한 어떤 일을 보거나 중요한 일을 판단할 때 같이 판단해서 복음적으로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같이 판단해서 10번 하던 사람이 이제 20번 하게 되는 것이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같이 판단해서 선택을, 옳은 선택, 복음적 선택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화가 넘쳐요. 그런데 예수를 뭐 10년 믿고 우리 교회 10년 다녀도 맨날 지 가치관을 가지고 지가 판단하니까 개인에게는 자유도 일어나지 않고 교회는 평안도 없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바르게 믿는 것. 바르게 믿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복음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교인들이 옛날과 같이 어디에 가야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가, 이런 것을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본주의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해버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큰 장점이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복음을 이론으로, 교리로 믿게 안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을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 교리거든요. 그런 것은 뭐냐면 다 스콜라 철학의 영향으로 교회가 그래 된다. 그 이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타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영 논리가 생겨요. 그 진영 논림이 다툼이 된다.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모습에서 보세요. 뭐 교파가 많니? 왜 교회가 그래 많니? 그런 거 변명하면 안 돼요. 왜 교파가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교리로, 이론으로 설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되면 지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걸 진리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리적으로라기보다 내가 말하는 교리는 부정적인 영향의 교리의 문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에 반하여 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의 삶의 실존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팩트로 설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요걸 보고 설명해도 되고 요걸 보고 설명해도, 나는 이걸 보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걸 보고 설명하는 사람에게 틀렸다 안 하거든요. 그래서 다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건은 역사에서 일어난 삶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 교리로 설명하면 안 돼요. 그 실존을 설명을 할 때에 방배동에서 그 실존을 설명하는 것은 이 부분이라면 동백에서는 이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말 하는 것 같은데 내용 전체를 보면 같은 말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영 논리가 생기지 않아요. 네 편, 내 편이. 사실에 무슨 진영 논리, 주장의 진영 논리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떤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사실의 설명이 아니고 전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좌파, 우파로 가지고 하니까 똑같은 세월호를 가지고 나쁘게 보는 사람, 좋게 보는 사람, 이래서 서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뭐냐면은 이데올로기 논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누가 되는 거면 정치가들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지편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좌파, 우파 말하는 것들은 절대로 찍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뭐냐면 국민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밖에 안 되어져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기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게, 내가 잘 사는 게 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게,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왜 우리가 좌파, 우파 가려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가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념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여러분, 이데올로기 좌파, 우파도 처음에는 이게 이념이 아니었어요.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이 좌측에 앉은 사람하고 우측에 앉은 사람들의 주장이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념이 돼버린 거예요.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목사님이 설교라든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에 항상 교리나 이념으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실존을 가지고 실제의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것을 내가 여기 와서 깨달아서 좋았다. 이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에 감사하다. 이런 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기쁨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신방 가서 좋은 말 해주면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좀 어려운 사람 좀 도와주는 그런 거 아무나 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첫째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저는요 내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복음은 교리나 이념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의 실존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성경을 볼 때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것이요.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아는가는 몰라도 뭐로 보는 가면 저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구원사의 사건과 신앙을 반드시 구분해요. 구원사의 사건하고 그 구원사의 사건이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된 삶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 다른 것을 알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날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 구원사가 되어버린다. 그럼 그게 이단이죠. 참, 여러분, 이런 거 알지 못하면은 돌아가신 분에게 제가 이름을 말해서 곤란하지만은, 화영조 목사님 같은 사람은 액처 29, 사도행전 29를 위해서 이런다고. 그거 이단이에요, 그래 되면은. 사도행전 29장이 왜 쓰여져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려면 자기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 같다. 목사님은 자기가 병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병자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이래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이래야 된다고. 왜 믿어야 되는가? 그래야만이 당신의 삶이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죄인의 삶은 이런 사람이고 의인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라는 걸 가르쳐줘야지.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면은 걱정이 된다고. 그런데 이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걱정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또 병 고치는 것만 목적이 돼버리면은 병을 고치고 난 뒤에 삶은 교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뭐라는가 하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병 고치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히스기야는 죽었어야 돼요. 그는 병에 낫고 자기의 내탕고를 바벨론에게 보여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차라리 그는
안 살았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병에서 자유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병의 치유함을 받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변하려면은 병 낫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말입니다. 병 낫는 것만이. 그 병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군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이 눈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야간 운전을 못 하겠더라고요. 또 운전을 하니까 자꾸 얘는 차선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차선이 문제가 되기를 시작해요. 왜냐하면은 거리 감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느리게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데 사형 선고를 탁 내렸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살고 싶다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생각이 뭐냐면은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아는 거하고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틀려요. 죽는다는 거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경험을 안 해봤거든 사람들.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경험에 딱 오면 제 같은 경우는 살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임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원수로 지냈던 그것도 좀 데리고 와봐라. 난 그걸 실제로 어떤 마음인가 하는 걸 알아요, 저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내일 죽는데 뭐 가지는 게 있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내일 내 죽는데 내 아들이 뭐 어떻게 될까 그 걱정 뭐 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걱정이지. 그래서 내가 걱정하면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속으로 이래 생각해요. 내일 죽는 줄 알면은요 걱정 하나도 없어져요. 죽는데 뭐 걱정이에요. 그래서 깨어나고 나면 인간은 참 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제대하고 생활하니까 그거 온데간도 없이 처음 제대하면서 나올 때는 이제는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덤으로 산다는 인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답게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지 내가 했는데 또 친구들 만나고 몇 달 가니까 그건 온데간도 없고 원위치 되어지더라고. 그래도 또 어떤 순간이 되면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나서 그걸 회복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이 없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할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마치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할 때에 공부 안 한 결과를 경험적으로 모르잖아요. 누구 봐라 이래가지고 뭐 공부 안 한 아이들에게 옛날에 어떤 지사님은 방명이 있는 지사님은 설해마을 지나가면서 니 공부 안 하면은 저 차 닦고 있지 저 기사 되고 공부하면 저 안에 타는 사람 된다 이랬는데 아는 그걸 알아듣습니까? 방배중학교 그걸로 가는 데인데. 그런데 경험한 자기는 알거든요. 그래서 답답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애는 전혀 감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사람답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병의 자유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 설교에 크게 공감 못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말해줘요. 공부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안 듣는 줄 알면서도 엄마는 또 공부하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구원사의 사건하고 신앙생활을 구분 못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 나타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병이나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강한 삶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그 교회는 구원사의 사건인데 우리가 지금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목사님 발 앞에 놔두고 아무도 핏절한 사람이 없는 그 삶을 돌아가는 거죠. 그건 구원사의 사건이에요. 그 구원사의 사건을 동백에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목회의 비전이고 고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나타난 것을 그렇게 하자 행위로가 아니고 그렇게 나타난 복음이 뭐냐면은요.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받아들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상대를 이김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뭡니까? 이기는 대상을 삼지 않았다고. 그게 실제로 육신이 없는 완전히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의 몸으로 변했던 재림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구원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걸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도와줄 때에도 1억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교인들 달달 볶아가 1억 만들어서 주면서 야 할렐루야 일 안 한다고. 여러분들 가운데 1,000원이라도 낼 사람 내라. 내 형편에 맞도록 내 데미지 안 있도록.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구원사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적용하느냐. 정말 여러분 이거 알고는 전기 통하는 것과 같은 찌릿함이 나타나야 돼요. 자, 첫째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교리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실존하는 우리의 삶이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구원사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사건을 일어나게 한 복음과 원리를 가지고 우리 속에 어떻게 그걸 실현해야 하는가.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우리 교회에 전반적으로 있는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보는 성경과 내가 신앙생활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수요일날 설교하는 거나 주일날 설교할 때에 성경을 보는 게 다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을 사세요라고 제시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말하는 것만 알아버리면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자, 여기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 말을 교리로 보지 않고요. 실존으로 보면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한 사건에서 죄가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은 아담이 죄가 있고 그 원죄 때문에 잃어버리면 교리적 설명이 되어버린다. 실존은 뭐냐면은 아담이 지은 죄가 뭐며 그 지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이야기해줘야 교인들이 아는 거죠. 안 그러면 주장만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실존적으로 하는 게 아담이 지은 죄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인데 그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인간의 생각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보면서 맨날 목사님이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이런 설교하는 사람 지가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지사님이 왜 그래 판단하는 건 전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왜 저래 이런 건 전부 지가 목사님이 돼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건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인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판단하지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바울이 말할 때에는 육신을 말할 때에도 눈에 보이는 코스모스인 현상의 세계를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하여 오염된 세상을 말할 때가 있고 우리 육신을 말할 때에도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말할 때도 있고 죄인으로서의 삶의 형태를 말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문장의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범죄하기 전 아담이 존재하기 전의 세상은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분이 아디아포라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원래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구나? 사망이 들어왔다, 이 세상에. 그럼 이 사망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죽어 이래버리면은 너무나 피상적으로 말하는 범죄한 인간으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이 엉망이다. 교리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죄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죄의 형태는 이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에 암만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자기와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아디아포라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무엇을 위한 거에 따라서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은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타도 타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자기와 타인을 같이 위하여. 타인만을 위한 것이 되면 자기 의가 되어져요. 오지랖이 되어져요.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수요일날 와야 이런 설명을 들어야지 알지. 주일날 와가지고 듣고는 자꾸 엉뚱한 소리 할 때마다 내가 참 답답해요. 그러고도 수요일날 안 나와. 차라리 안 나오면 답답한 소리는 안 하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기적인 모습이다. 그 이기적인 모습이 세상에 일으키는 이 아디아포라의 세상을 죄인된 세상으로, 죄악된 세상으로 만든 사망이 뭐냐,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이기적인 사람. 그래서 내가 제일 원죄가 뭐냐면은 하나님 믿지 말고 내 주먹을 믿으라.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인간이에요. I can do. 죄인의 속성의 단어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지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 전부 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걸 굉장히 좋게 여기는 것은 인문학이에요. 성경은 적극적,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래서 나는 그거 믿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 행할 따름이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도 내 능력에 맞는 것만 하면 돼요. 능력에 지나친 것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편한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도 돼야죠. 그 믿음이 커진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는 더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사망은 뭐냐? 사망의 우리의 정상.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인플루엔자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독감은 인플루엔자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A형이다, B형이다, C형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독감 바이러스를 잡는 타미플루만 먹으면 독감은요 금방 나요. 난 안 걸려봐서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먹어본 사람들은 타미플루 먹어버리면 독감 금방 나버려요. 자기 형에 따라서. 왜? 콕 집어서 바이러스를 다스렸거든. 그런데 감기는 워낙 변종이 많아요. 그래서 감기약은 직방이 없어요. 감기약 먹고 낫는 건 어쩌다가 지금 이 감기를 일으키는 콧물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이 형태가 대부분이다 해서 그 형태에 맞는 거 대충 했는데 맞아 떨어지면 잘 낫는 게 안 맞아 떨어지면 안 낫고 안 맞아 떨어지면 일주일 만에 낫고 병원 가면은 안 가면은 7일 만에 낫고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인문학은 대충 처방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냐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처방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랬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런다. 그거는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그런데 원인은 같아요.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이제 복음으로 치료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의 실존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망이 왔다 이러면 교리가 돼버리거든요. 그 삶의 실존이 뭐냐면 심리적 파탄이에요. 그 심리적 파탄의 정상이 뭐냐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7가지 제약, 염려, 이런 것들은 심리학이에요. 우리가 신학적 실존으로 딱 볼 때 여러분이 염려하게 되거든. 내가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 안 하구나. 이래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잘 믿는데 염려가 나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자기의 소원의 성취의 수단으로 삼으면 삼을수록 염려는 더 커져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래 생각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가 공부를 못하거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열심히 하는데도 잘 못하거든.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거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야 염려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편에는 인자와 선하심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찬양한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걸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이 세상에 들어와서 염려와 파탄, 다 심리적 파탄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이 없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그렇지. 그 착각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착각이에요. 평창동이나 성북동 그 한 블록이 집이 되고 우리 키 몇 잔에 되는 집을 지으면 저 안에 사는 사람 무슨 걱정이 있겠노. 그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착각이에요. 실존은 만을 가지면 만 가지 걱정, 백을 가지면 백 가지 걱정.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없을 때에는 쌀이 문 열어놓고 살았어요. 좀 있으니까 뭐예요? 문 걸어 잠그잖아. 조금 더 가지면서 우리는 뭐예요? 담벼락에 병 꽂았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CCTV 달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경비원 세우는 거야. 왜 강화해요? 걱정이 커져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쌀이 묻는 것 같이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가? 그리로 돌아가자. 그럼 또 그것도 안 돼. 하나님 믿으면은 걱정이 줄어들어서 문 열어놓고 살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전부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이라 할 때 인자와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예요. 지난 날에 내가 그때 그 지하철만은 타도 저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하나님이 인자와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이용의 수단으로 보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섬김의 수단으로 보면은 장애인을 부모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그 장애인 때문에 후회 안 해요. 내가 평생 돌보지 못하고 내 자식보다도 내가 하루 늦게 죽는 게 소원이 되어진다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성령에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근심, 파탄, 이 믿음이 뭔가, 이제 이런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자.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죄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인 파탄이 오면은 여러분들의 감정적 파탄이 와요. 그 감정적 파탄이 뭐냐? 이런 염려가 우리에게 감정을 파괴하는 것이 탐욕이에요. 염려가 심리적으로 파탄되면 그 다음에 우리 감정에 뭐 욕심이 생겨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는 거라든지 더 큰 걸 보는 것은 심리적 파탄이 크면 클수록 욕구가 커져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 하면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제가 불교라 했잖아요. 욕심을 버리라 하면은 내가 욕심을 버리면은 버려서 자유함이 일어나면 타인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게 된다고. 그걸 법정의 무소유에서 제가 설명해 줬잖아요. 난을 안 가지니까 난 때문에 내가 구속받지는 않는데 그 난을 남에게 줘버리면 내 구속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라고. 교회에 그런 거 많아요. 나는 뭐 욕심도 없고 뭐 지 욕심 없는 건 좋은데 지 욕심 없으니까 다른 사람 그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몫의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요 신앙은.
욕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몫에 주신 것만 하세요 이런다고요.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해요. 다른 교회 같으면 박수 한번 치라는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를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구원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그 감정에 파탄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뭔가 하면 이제 생존 경쟁이라는 삶의 실존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교회도 성장하는, 내가 교회 성장하기 잘못됐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교인 빼앗아가지고 내 교인 되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해요. 내가 후배 목사, 작은 목사님들에게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용족 하는 저런 목사들 다 똑같지요. 지난해나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예수 외에는. 어느 목사나. 또 나보다 못한 목사도 나하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다 나하고 똑같은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뭐 더 훌륭하고 덜 훌륭한 게 어디 있어요. 꼬시래기 도토리 키 재는 거지. 하나님 없으니까 크게 보이고 적게 보이는 거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하용족 하는 저 홍정일 다 만들어준 거라고. 그러니까 눈이 둥그래. 왜 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이 가져온 뭐 1:1 양육이나 제자훈련 교인들에게 이래 하니까 교인들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목사님 관계 나빠지면 원조 찾아간다고. 그래서 다 모인 거예요, 거기에. 내가 왜 여기서 그 배운 사람에게 배워요? 원조한테 가지고 조금 거리 멀어도. 그래서 어떤 목회를 찬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님만을 찬양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생존 경쟁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생존 경쟁의 원인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서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 경쟁이 생기는 것은 심리적 파탄이 우리의 감정을 어그러지게 했고 그 어그러진 감정 탐욕이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경쟁을 유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공멸이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끝까지 경쟁해 보세요. 보탄 하나 눌리면 다 끝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무한 경쟁 시대, 무한 파멸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 파멸. 거기 세상의 끝이, 세상의 끝이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이 이런 모습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 창세기 3장 이후에 쭉 성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온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복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서도 무슨 꼬라지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갔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세상에 그래서 욕심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 없는 사람이 없고 경쟁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공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왜 한 사람으로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여기에 저를 보세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있는가 하면 이제 14절 그 뒤에 있는 건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아담은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로부터 인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인간은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인간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인간은 아담에게 다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고 갈비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의 원조예요. 그 이후의 인간들은 그 원조인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종속되어져서 난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전가되는 거예요. 이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통령의 그 문서를 가지고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사인하면 여러분 한 게 아니지만 우리 그에 속한 모든 사람은 그 사인에게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아담이 왜 대표자가 되는가?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 행동이 대표 원리가 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연자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자제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이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세상이 되지 않으려면은 어떤 자가 와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난 자가 말고 하나님에 의해서 난 자가 하나 나와야만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아들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그래서 그의 행위는 그 이후에 그에 속한 모든 자는 그의 생명이 그대로 증가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성육신 교리를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마리아를 섬기고 뭐 이런 짓이나 한다고. 그런데 또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면 안 돼. 진리를 알면은 정확하게 알게 되죠. 이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냐 아니냐 이걸 역사적으로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왜 동정녀 탄생이었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 알지 못하면은 동정녀 탄생 믿는 게 뭐 우리에게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동정녀 탄생이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의와 생명이 그에 속한 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자 이런다고. 말로만 예수님에게 속한다 해놔놓고는 전부 실제로는 아담 따라가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 5절 이해되셨어요? 요거 한 사람? 그럼 이제 13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이 13절을 설교를 하려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요거는 언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자, 그럼 내가 숙제를 주면은 율법이 있기 전에는 할 때 율법은 언제부터 존재한 거예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세상하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율법이 생겨요. 어떤 율법이 생기는가 하면은 주일 성수해야 돼. 11조를 해야 돼. 이런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요. 그러면 그런 율법이 있기 전에 나는 11조라고 주일 성수 안 한 것은 뭐냐? 하고 난 뒤에 나는 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예요.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지 못하면 짐이 되어서
주일 성수하는 걸 가지고 자기 의로 삼고 11조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부도 나게 할까봐 전전긍긍해서 억지로 하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은 참 그 율법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감사한 일인가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자, 숙제는 다음 주에 뭐라고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10계명을 받으면서부터 세계와 그 전의 세계의 차이를 아셔야 된다. 그게 13절이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 근심, 욕심,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걸 이기려면, 고통을 이기려면 누구에게 와야 돼요? 예수에게 와야죠. 그럼 무슨 찬양해야 되겠어요? 고통에 멍에 벗으려면 272장